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널리 애창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또 본문의 시는 아주 짧긴 합니다만 그러나 번역상의 문제가 전혀 별로 없는 그러한 시가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히 다윗이겠죠.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그는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영적 진리, 또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 그가 사용했던 단어들은요, 지금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목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또 본문에 보면 지팡이, 막대기, 골짜기 이런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냥 다윗이 이런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가 사용하는 단어가 목동이 사용할 수 있는, 목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23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그는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내 목자라는 거예요. 내 목자. 그러니까 자신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절에서는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여기 풀밭,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것은 목동이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양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평안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 바로 그것을 다 사용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은요, 양들은 푸른 풀밭이 없거나 물이 없으면 양들은 죽지요. 그가 아무리 온순하고 미력은 다 둘째치더라도 이런 풀이 없고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동의 의미가 뭡니까? 다윗에게 있어 목동의 의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동은 다윗의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의 업무는 양을 잘 키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직업과 업무를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하여서 지금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목동의 일을 하고 있고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일을 제외하고 다른 날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나의 직업에 따른 사회적 활동에만 전념해도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활동, 가정활동, 여러분 여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다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직장과 사업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을 포기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도 대화를 하며 또한 위기에 직면할 때에도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를 떠난 다른 곳에서, 교회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에 그는 깊은 수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의 수심이 그의 얼굴로, 그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자기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회파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왕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고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느헤미야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지금 왕이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느헤미야 2장 4절에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는 어디냐? 바로 수산궁이었습니다. 수산궁이란 바로 특별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느헤미야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했던 왕은 그 직장 내에서 그의 보스였죠. 결국 보스와의 대화 속에서 직장 내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도 직장 내에서 직장을 벗어난 그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비유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목동이라는 직업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때로는 우리 직장, 가정,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결국 부족함이 없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결과,
그 마지막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그 나에게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는가를 표현하고 있지요. 그게 뭐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을 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는 그 모습으로 지금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푸른 초장으로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항상 그런 모습이었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결론을 맨 마지막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나서 3절부터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닌 단어들, 충분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단어들을 그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본문에 그거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대요. 무조건적으로 평안한 삶, 평안한 인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는 사망의 골짜기를 걸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걸으면서 본문에 보니까 공격을 받았다, 해를 입었다,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을 그는 직면했다. 물론 그 해를 하나님이 당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 해로부터 보호해 주긴 했지만,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그가 해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위기, 어떤 여러분 고통, 이걸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랬죠. 원수를 그는 직면한 거예요. 원수를 그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본문에서 1절에서 분명히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전혀 고통도 없고 전혀 사망의 골짜기를 가지도 아니하고 원수도 없고 평탄하고 무조건 승승장구하는 인생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위기도 경험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도 그는 걸어갔습니다. 원수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위기도 그는 체험을 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인생이 평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인생, 어떤 고난의 길, 어떠한 여러분 위기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항상 푸른 초장이었고 맑은 시냇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다윗도요,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좌절이 오고 슬픔이 와도 결론은 항상 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길로 결국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고백하는 맨 마지막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국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에 바로 머물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편 다윗의 23편의 이 고백을 접하는 우리들은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첫 번째로 지금 당장 모순과 같은 현실, 참담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부족함이 없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위기가 결론이 아니에요. 지금의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고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망의 골짜기는 내가 더 성숙해지는 요소만이 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고난이 있고 아무리 큰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만큼 그러한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라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지금 나의 길은 결국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으로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총 6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구절만 보게 되죠. 그런데 이 6개의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명사로 표현하는 것도 사용했던 구절도 있습니다. 모든 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배신의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아픔 때문에 주님께 나와 주님께 기도하려는 의지를 스스로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고난이 위기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상처와 실망, 좌절 때문에 우린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한 까닭에 진실로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도로서 사람을 의존했고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엄청난 큰 씻을 수 없는 배신을 당했다면 우리는 배신의 아픔을 넘어 우리가 철저히 신뢰할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고 다시 그것을 신뢰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오늘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떠한 땅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여 귀한 목사님 여호와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지치지 않는 주의 새 힘이 새 능력이 새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주께 들고 나옵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수많은 영혼들 여호와여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자녀를 위한 문제, 직장을 위한 모든 문제들 주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위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손길들 위해 여호와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다시 한번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하나님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지시하는 인생과 새 권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주를 다시 신뢰합니다. 주를 다시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다시 한번 앙망합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은총이 아버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